저는 좀 그래요. 제 스타일이, 제 캐릭터가 좀 세밀하고 좀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서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사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갱신할 건 빨리 갱신해라. 그래야 네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제 항상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갱신은 해야죠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다르잖아요.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쪽에 집중해요. 그리고 이거는요, 이건 조금 기다려봐요. 예. 근데 담임 목사님들 뭐 이야기하시는 묵상 속에서 그림을 그려라, 그 개념이랑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진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랑 그냥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무언가를 도전해 나가는 거랑 어디서 차이가 나요? 이 결과에서 차이가 나요. 제일 쉽게 설명한다면 오늘 아침 제가 몸무게를 재고 나왔는데 이번 주 나름 제 많은 시도를 했는데 분명히 이상해요. 분명히 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되게 실망을 했어요. 아마 그 수치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되게 좀 큰 실망과 마음의 상처를 갖고 이렇게 아침에 앉아 있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한심한 듯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했다고 한숨을 쉬고 있냐고. 뭐 왜 한 게 없어요. 내가 이번 주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많은 생각들과 많은 도전들, 이미지 트레이닝을 얼마나 많은 걸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어이없어서 이렇게 웃었어요. 왜요? 뭐 생각은 많이 했을지 몰라요. 살 빼야지. 근데 실제로 무언가를 행한 건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많은 운동을 제 나름대로는 했어요. 뭐 했냐, 진혁이 데리고 서석고 가서 이렇게 공 한번 차고 오는 거, 뭐 그 정도. 나름 제 입장에선 굉장히 큰 운동들을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그렇죠. 지금 저희 집에서 서석고까지 걸어가면 진혁이 데리고 가도 6분 7분이면 가더라고요. 공 얘가 딱 3번 차면 집에 가자 그래요. 전 좋죠. 바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도 한 나름대로 한 15분 정도의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택도 없는 거죠. 코미디아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이 개념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들 사실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뭐 초등신학원, 초등합숙, 중고 뭐 다 그 훈련 속에서 자라온 대부분의 우리 대학생들쯤 되면 이제는 우리 이걸로는 마스터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그랬어요. 저희 대학생 때 저랑 같이 있던 이성현 전사님이랑 임대호 목사님이랑 저희들끼리 막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 듣고 있다 보면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걸 한 번씩 해요. 그 다음 뭐다 서로 먼저 써봐요. 그리고 근데 진짜 웃긴 건 셋 중에 한 명은 무조건 꼭 맞춰요. 류 목사님 그 다음 뭐 쓰실 거다라는 걸. 왜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요? 아니요. 메시지 너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흐름을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걸로 저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안 나와요. 되게 자존심 상했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신학생인데 왜 이게 안 나오지?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뭘 이야기하냐? 뭐 현장이 뒤집어지고 그걸 떠나서 이게 안 나와요. 여전히 부딪혔을 땐 또 똑같아요.
저 오늘 오전에도 같이 말씀 나눴지만 여전히 현실이 부딪혀오면 현실로 반응해요. 들은 메시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기억은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걸 분리시켜 놔요. 메시지니까 그거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리고 내 현장에서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는 이게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결국은 이 싸움인 거죠.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개념으로만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느냐. 그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느냐. 그게 이걸 결정하는 거죠. 기도 수첩 했는데요. 예, 맞아요. 근데요, 그런 친구들을 진짜 많이 봐요. 제가 물론 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막 초등학교, 중학교 랩런트들을 보면서 기도 수첩이 엄마와의 협상의 수단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냥 엄마들도 그걸 꼭 조건으로,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걸 조금 반대해요. 저는 어머님들하고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라도 해서 막 기도 수첩을 시켰는데 저는 차라리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좀 극단적인 스타일이라서 찍어 누를 거면 확실히 찍어 누르시고 아니면 이건 맡기시고 기도하시자고. 저는 지금 저희 아들하고도 그 스탠스를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는 찍어 누를 건 확실히 찍어 누르겠다 주의예요. 그게 뭐냐,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얘랑은 타협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27개월 됐는데 이제 겨우 말 요즘 터져서 좀 신나서 마바바바 하고 있는 그런 애를 데리고 여전히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면 옆에 같이 앉혀요. 어디 가서 놀기도 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안 하고 그냥 지금부터 애한테 벌써부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저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그냥 그랬어요. 아니 이거 양보하면서 이렇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난 이렇게 얘를 이해시켜가면서 해나갈 자신도 없을 뿐더러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걸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 아이에게 완전한 딱 틀로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을 뿐이라고. 좀 옛날 스타일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옛날 스타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많은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딜을 해요. 기도 수첩을 가지고 딜을 하고 예배를 가지고 딜을 하고 수련회 참가를 가지고 딜을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그 친구의 시간표이다 보면 그렇게라도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는 그 개념으로는 분명 그것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게 뭐냐, 그 속에서 쭉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쭉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게 기도 수첩 한 걸로 끝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지를 고민하는 사모늘이라는 단어 자체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하나님하고 조금 된 거예요. 그냥 기도 수첩 썼고 메시지 잘 적었고, 그러니까 중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기도 수첩 했잖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래 기도 수첩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좀 많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다라고. 그 속에서 사실 필요한 건 그걸 매개체로 해서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느냐의 개념일 건데, 조금 너무 제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저한테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냥 교회 가서 신학생이니까 저는 더더욱 그랬겠죠. 수업 마치면 기도실 들어가서 한 1시간 기도하다가 나오고,
그냥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 수첩도 열심히 잘 적고 메시지 다 적고 훈련도 다 하고 스텝도 다 하고 그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실제의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 메시지를 그냥 적는 게 중요한 것 뿐이지 이걸 통해서 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 뭐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적어놨고 정리 잘했으면 된 거지. 이 수준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저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내 실제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죠. 저는 2005년이 그런 때였어요. 제가 공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부산으로 갔잖아요. 저는 2005년이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 해방의 해였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완전히 억눌려 살고 있던 제가 엄마 아빠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를 아는 사람도 없어요. 광주도 아니니까 부산에 완전한 자유를 물론 완전한 100%의 자유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부산 임마누엘교회 대학부 담당이 박성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는 조금 조심하긴 해야 돼요. 거기선 조금 목사님 눈치를 피하기만 하고 나머지 제 삶의 영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문득 제가 하나가 점검이 됐어요. 이게 내 영적인 민낯이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저는 제가 되게 영적으로 깊이도 있고 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아니요, 일도 없었어요. 왜요? 이 수준에 있었거든요. 이게 아니었으니까. 오늘은 서론이 좀 긴데 저 오늘은 약속드릴게요. 20분에 끝냅니다. 좀 큰일이에요. 항상 길어서. 근데 오늘 이 앞에 이야기를 쭉 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금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잠깐의 이야기가 또 마찬가지로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해서요. 또 그냥 이거 하면 또 뭐가 좀 좋아지겠구나 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회복될 수 있었으면 또 나름대로의 각자 이미 많은 것들을 해나가고 계실 거예요. 또 대학부 자체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해오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새로운 뭔가를 하자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딱 한 가지를 해봤으면 해요. 점검이요. 2019년 123 RUTC 실현 예틀 새틀 그 말씀의 흐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왜요? 이제 끝나가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9월 29일 내일 지나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10월 달이에요. 2019년에 4분의 3이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 분기 남았어요. 10, 11, 12, 3개월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또 정신없이 지나가고 나면 뭐 중간 치고 레포트 쓰다가 기말 치고 그러고 겨울방학 되면 2019년은 끝나요. 올해 받았던 그 말씀에 대한 부분들 지금은 진짜 이거 꼭 하셔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실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 이걸 내 삶 속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실제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왔지 점검해 보셔야 해요. 대학부 예배를 앞으로 계속하면서 조금 여러분들하고 시편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뭐 다른 이유보다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영역으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게 결국 묵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강단 메시지를 묵상하는 것도 있고 류 목사님 본부 메시지를 듣는 것도 있고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제일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건 결국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 사실 좀 되게 그럴 수 있어요. 별로 요즘 시대에 완벽한 미디어의 시대에 요즘엔 유튜브로도 보니까 본부 메시지 다 올라오더라고요. 와이파이만 연결되면 아니면 데이터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바로바로 메시지 꽂아서 듣고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좋아요. 근데 제가 좀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듣는 것보단 내가 직접 읽고 그걸 내 머릿속으로 작업하는 게 훨씬 더 1차원적이고 직접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보고 듣는 건 와서 넣어주는 거고요. 내가 읽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건 내가 직접 내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보고 듣는 건 굳이 내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될 수, 많이들 들었던 이야기시죠. 근데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우리가 많이 빠지기 쉬운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한테 6년째 계속 매일매일을 보내주는 친구가 있어요. 무슨 메일을 보내주느냐, 그날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그 해당 영상을 메일로 이렇게 딱 보내줘요. 장난 아니죠 진짜. 그걸 6년 동안 한 번도 안 주셨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진짜. 그 친구랑 한 번씩 보면 맨날 그 이야기, 야 그거 나 그만 보내도 돼, 나 그거 솔직히 미안한데 나 안 봐.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그냥 좋아서 보내요. 되게 미안한데 안 보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알았어 고마워 하고 있는데, 그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라는 말이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대학생쯤 되고 청년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는 그래요. 저한테 그 관련된 상담을 저는 했던 기억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렘넌트 대회나 수련회 때 이렇게 스텝을 하고 하다 보면 한 번씩 스텝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스텝은 다 최소한 여러분들 또래잖아요. 그 친구들이 한 번씩 이야기하는 중에 은연중에, 심지어는 신학생인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류 목사님 메시지 다 듣고 다 아는데 왜 나는. 담임 목사님 영성훈련, 우리 지금 대학부에서도 지금 영상합숙 갔다 온 친구들 포럼 계속 같이 하는데, 담임 목사님 그 이야기들 메시지 때 한 번씩 하시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류 목사님 메시지조차도 이 개념에서 다들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걸 우리가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실제의 영역은 다들 이렇게 내버려 놔요.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단어인 거예요. 실현이라는 말의 뜻은 실제로 나타났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또 이걸 단어로 만들어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걸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풍성히 하고 깊이 하고 실제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빼버리고 껍데기만 들고 가요. 오늘은 이 개념에서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나의 2019년은 지금까지 쭉 함께 걸어온 9개월의 이 2019년 언약의 여정,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걸
실현을 위한 얼마나 많은 실제적인 도전들을 해왔지?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 너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요, 묵상보다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그게 즐거워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어떻게 그냥 묵상, 왜 묵상해요? 왜 기도첩해요? 이거 해야 엄마랑 딜이 되거든요. 어린 친구들 표현으로 저희 남학예교회 렘넌트 중에 한 명이 이거 영상 나가죠. 어쨌든 예, 제가 알고 있는 렘넌트 중에 한 명이래요. 이거 해야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나쁘다의 개념은 물론 어리니까요. 그 속에서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 어디야 싶지만 그게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돼요. 중요한 건 묵상했어? 기도첩했어? 성경 읽었어?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즐거우세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 거, 그게 즐거우세요? 이게 우리 점검의 시작이에요. 이건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어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즐겁다, 좋다, 이 사람이 좋다, 싫다, 그건 감정의 영역이지 이성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좋아해야 돼. 근데 그래도 내 마음이 싫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어요. 나 별론데. 네. 목사가 이런 말하면 참 죄송하지만 저도 이 기복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요. 한 번씩 이래 앉아서 아침에 성경을 딱 폈는데 오늘은 별로다. 예, 그런 날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 모양이구나, 바닥을 치고 있구나. 예, 그런 날은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요. 그리고 다시 침대로 들어가요. 누우면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되게 뻔뻔하죠. 아니요, 근데요, 관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는 사실 그래요. 뻔뻔해도 돼요. 왜요? 자녀잖아요.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절차와 행정적인 것들이 그런 게 필요한가요? 안 그러시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저를 찍어서 키우셨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아직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별로 안 편해요. 불편해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랑 단둘이 저희 둘이 앉아 있으면 정말 세상 불편한 판이 벌어져요. 이번 추석에도 저희 아버지는 오셔서 1시간 반 만에 가셨어요. 왜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둘째 봐준다 뭐 한다, 저희 와이프랑 막 진영이랑 막 이래 하고 저랑 저희 아버지랑 작은 방에서 뭐 책 이야기하면서 이래 앉아 있었거든요. 무슨 아빠 아들이 뭐 책 이야기를 해요. 저부터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근데 저보다 저희 아버지가 더 불편하셨나 봐요. 점심을 안 드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진짜. 예, 저희 아버지랑 저랑 안 친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확실히 안 친한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싸울 때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좀 컸다고 저희 아버지가 막 이래 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좀 대들기도 하고, 아버지 좀 그거 좀 고쳐야 돼 뭐 이래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 화나셔서 이제 삐지셔서 막 하기도 하고, 예, 치열하게 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 치열한 싸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나서 그게 다시 풀어지는 데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저희 아버지한테 공문을 보내서 아버님, 제가 이번에 저지른 죄로 인해서 아버님께 사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버님 가능하신 시간을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끝내라고. 그런 시간이 있으실까요? 뭐 그 공문 보내고 그 뭐 확답 받고 가서 뭐 이렇게 문안 인사 드리고 그동안 옥체강령 하셨습니까? 뭐 어쩌셨습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것들이 이렇고요. 뭐 반성문 쓰고 진술서 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뭐 하면 돼요? 뭐 그런 거 하지도 않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제 이야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되게 뻔뻔하게 전화해서 아버지 뭐 어쨌어요? 뭐 어쨌어요? 그 싸우고 뭐 잘못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요. 그냥 뭐 어쨌어요? 저희 아버지 뭐요? 근데 그 뭐요가 이미 그거예요. 끝났어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이 새끼 네가 저번에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해? 그런 거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어찌됐든 저는 저희 아버지 배승일 씨의 독생자거든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쁜 딸을 낳아놓든지 그러면 없어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와서 아버지 하는데 진혁이 사진 좀 보내주면 끝나요. 게임 끝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거 얽매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감정만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감정이 틀어져 있다. 감정이 틀어지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만나야 돼요. 얼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심지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삐질 일은 없지 않나요? 보통 뭐 하나님도 저한테 삐질 일 없겠지만 저도 뭐 내가 듣기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안 봅니다. 뭐 두고 봅시다. 그런 적은 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거리의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감정적인 트러블이 있을 건 아니니까 결국 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워? 얼마나 멀어? 요즘에 좀 뜸했어? 아니면 자주 봤어? 이 거리가 가깝다면 즐거워질 거예요. 이 거리가 멀다면 조금 불편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랑 불편했던 것처럼. 근데 저희 아버지랑 저희 아들이랑 엄청 친해졌어요. 장난 아니에요. 막 핵심 때 엄마 할아버지 막 하고 가고 막 언제부터 우리 친했다고. 근데 이번에 정말 많이 친해졌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저희 둘째 나면서 진혁이가 일주일 할아버지 집에 가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전자드럼 놔두고 드럼을 계속 쳐줬대요. 이 입장에서는 완벽한 거죠. 우리 할아버지 퍼펙트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할아버지 좋아 죽어요.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막 앉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러시더니 이제는 뭐 막 손 잡고 뭐 어디 가 뭐 다 해요, 자기끼리 둘이. 나랑은 1시간도 제대로 안 있고 가시더니 왜요? 거리의 차이인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감정으로 계세요? 하나님과 어떤 거리감에 계세요? 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회복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마지막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조건 뭘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나요? 이거 하나 이야기했어요. 그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다 응답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주 우리 이거 하나만 제대로 회복되면 그 다음은 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오는 응답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6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치트키예요. 사기예요. 왜 사기라고 이야기하느냐? 6절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거 완전 사기라고 생각해요. 왜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앞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성령 인도고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사단에게 속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A, B, C가 있어요. 그럼 뭘까요? A, B, C, D가 있어요. 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면서 참 많이 그런 표현해요. 이게 성령 인도 받는 걸까? 라고들 많이들 우리가 해요. 근데 시편 1편 6편은 그 말을 아예 그냥 깨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거예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D를 선택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만 서 있다면 A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B가 맞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내가 A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좀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원어상에서의 의미도 그래요. 우리가 가는 걸 하나님이 동의하시겠다 이거예요. 야, 네가 가네? 그래.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눴죠. 믿음의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이게 잘하는 걸까요? 이게 못하는 걸까요? 그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잘하는 거여도 하나님이 손 떼시면 끝나는 거고요. 아무리 못한 거여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게 완벽해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런 치트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실현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실제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해요. 나 지금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지? 그거 하나 회복되면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1, 2, 3, 4, 5, 6 여러분들 앞에 경우의 수가 수천만 가지가 있어도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래요. 악인들은요, 모든 완벽한 상황들, 배경들 다 만들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이게 정답이 맞아요. 그런데 그 길 결국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불공평한 이야기예요, 사실. 예. 악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것만큼 불합리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건 특혜잖아요. 예. 조금 어떻게 보면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요즘 우리나라 지금 제일 핫한 이슈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거, 그게 정의롭지 못한 겁니까? 그게 불공평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거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불합리, 불공평의 개념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불합리, 불공평이 아니라 이 특혜의 자리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이 믿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안 나온 것뿐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할 말 많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감정,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거리 점검해 보세요. 이것만 해도 우린 굉장히 중요한 많은 영적인 무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나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일교회 모든 대학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 하나님과의 거리,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정하시는 의인의 응답들이, 복 있는 자의 응답들이 우리 예일대학부 앞에 시작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